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자 그러는데, 그럼 우리 도둑놈들인가? 이렇게 또 두려운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말은 그렇지만 오늘 우리 귀한 오늘 은혜의 말씀이 제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 7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서, 조상 때부터 그들이 믿음의 그 조상들부터 모세의 율법, 여호와의 율법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고 규례를 떠나서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이면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지 아니하니까 그렇지,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변치 않은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우리만 돌이키면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다시는 주님을 만날 것이다. 하였더니, 그런 말을 외쳤더니, 이 예언자가 외쳤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뭘 돌아가는 것입니까? 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 제사 드리고 다 우리 나름대로 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뭐가 우리가 돌아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말라기가 외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사랑에 대해서 불평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제사를 거짓되게 형식으로 드린 것에 대해서 책망을 당하고, 가정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가정이 다 무너지는 그런 것에 대해서 그들이 경고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제는 그리스도가 신날 시대, 그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진멸하지 아니하고 우리 민족을 다시 회복하고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이렇게 설교를 지금까지 설교를 외치고, 오늘 여기 이제 네 번째 오늘 이 설교 말씀이 뭐냐면은, 이제는 돌아오라는 거예요. 더 한 가지 너희들이 내가 부연해서 한 가지 부탁을 하는데, 너희들에게 경고하는데,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과 멀리 갔다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고 여전히 죄악의 자리에 있고, 너희들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 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래서 너희들이 저주가 임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다시 말하면 죄의 자리에서, 잘못된 자리에서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회개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돌아온다는 것은 회개하는 거죠.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탕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것처럼 돌아오는 것은 회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가 뭐냐니까 그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그러는데, 이 말은 너희들이 잘못된 가고 있는 그 길,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가고 있는 그 길에서 다시 돌아오려는 건데, 이걸 영어로 말하면 유턴하라는 거예요. 유턴하라는 거죠. 유자면 이렇게 돌아오는 거나 유턴 표시가 있으면 돌아오는 거다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돌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안 돌아가니까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왜 우리 보고 돌아오라고 명령하시냐면은, 하나님은 항상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 인간의 죄를 져가지고 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회개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회개를 하면, 우리가 변화되어지면, 하나님은 항상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4000년 전이나 6000년 전이나 하나님은 오차 1.1획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뭐 그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옛날 말씀이나 구약 말씀이나 뭐 창세기에 있는 말씀이나 지금이나 그 말씀은 항상 진리고 항상 변함이 없는 거예요. 예?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말씀이에요. 근데 무엇이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변한 거에 타락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말라기서가 막 이게 그들의 죄에 대해서 경고한 것처럼 그들이 다 타락했어요. 전 민족으로 제사장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가정이 타락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메시아가 올 수밖에 없는 그런 마지막 때가 됐다. 그걸 요구하면서 이제 한 번 더 너희들이 이제는 너희들 있는 그 잘못된 자리에서 돌아와서 이제 회개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이 문제, 나라의 문제,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에 있는 그 형편은 문제가 어디냐면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죠? 사람에게 있어요.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문제는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나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모두 다 나에게 있어요. 다 나에게 있는 것이다. 문제가 뭐냐면 내가 문제가 되는 거죠. 내가 문제인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데 우리가 여전히 죄악의 자리에서 여전히 옛사람에서 변하지 못하는 것이 누구냐면 우리다 이 말이죠. 오늘 밤에 우리는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새로운 운동을 전개하고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교회학교 부흥을 위해서, 청년교구 부흥을 위하여, 각 교구의 부흥을 위해서 오늘 우리 사명자들, 우리 구역장들이 변화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7절은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니까 뭐에 회개하면 되는 것이지. 회개하지 않고 뭐 어떻게 하여 돌아가니까 핑계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속이 내가 바꿔주고 새 마음을 품으면 된다는 거죠. 새롭게 바꿔주면.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어떻게 하여 돌아가는 것입니까? 하고 하는 그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하기를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다. 돌아오라면서 회개하면서 뭘 회개하니까 그들은 회개할 것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할 뭐가 있습니까? 그러는데 이 하나님 이 예언의 말씀은 너희들이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나의 것을 도둑질한 죄가 있다. 그것을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돌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회개한다 그러면 무슨 윤리도덕적으로 지은 죄, 기도하지 못한 죄, 전도하지 못한 죄, 사명 감당하지 못한 죄, 이런 것들 다 그것부터 우리는 회개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여기 말라기는 그게 아니라 엉뚱한 지금 걸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회개할 일이 참 많잖아요. 여러 가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우리가 정말 전도 못하고 구역장 감당 못하고 그거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면 절 쉽게 이해가 되는데 여기 엉뚱한 얘기가 나오는데 너희들이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는 거죠. 그럼 우리를 도적으로 몰고 있는 거 아니에요? 도적으로 몰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것을 우리가 언제 도둑질하였나이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건데 우리가 언제 주의 것을, 언제 하나님의 것을 내가 도둑질한 경험이 생각도 안 하는데 그러니까 11조와 헌물이다. 우리가 들고 있는 11조와 헌물, 11조와 헌물 이것을 도둑질했다는 것입니다. 11조와 헌물 도둑질했다니까 참 더 긴장하고 계시는 거죠.
긴장을 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돌아오면 될 거 아니에요. 주님 말씀대로. 그렇죠? 뭐 아멘도 안 하고 저다가 그냥 침묵만 지키고 있어요. 우리가 늘 드리고 있는데 11조 안 드리는 사람들은 그렇지만 11조 드리는 사람은 얼마나 기분 좋은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 거긴 해당되지 않으니까. 이 성경은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가 참 많이 있지만 다른 진리의 천국에 대한 메시지, 영혼 구원에 대한 그런 진리의 말씀도 많이 있지만 사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거의 3분의 1은 뭐에 대한 얘기냐면 전부 다 물질에 대한 얘기예요. 전부 다 이 오늘날 이 세상도 경제 문제 갖고 나라마다 난리를 치고 저주가 임하고 좀 발전도 못하고 이렇게 아우성을 치지 않습니까? 예. 이 성경은 헌금 문제, 이 돈 문제, 재정 문제에 대해서 거의 모든 사건 등이 돈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우상 숭배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이 다 3분의 1 이상의 돈 문제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이거는 우리 신앙생에서도 물질이 무슨 그게 대단한 거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아니에요. 물질적인 이 문제가 바로 영적인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바로 돈 문제예요. 돈 문제. 그래서 오늘 이런 말라기는 이런 상상 외의 말씀을 그 민족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 문제에서 영적인 문제가 관련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돈 문제에 대해서 오늘 거의 다 무슨 심상에 또는 모든 죄의 원인이 다 돈이 망가진 죄악이고 참 물질 때문에 별 죄가 다 일어나는 것이고,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이 물질 때문에 시험 들고 물질이 잘못되면 교회도 안 나오고 말이에요. 세상으로 다 전락해버리고 얼마나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돈 문제에서 우리 영적인 문제가 함께 관련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 이 돈 문제, 돈에 대해서는 돈 배후에는 영적인 세력이 거기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 세력이 있다. 근데 이 영적 세력이 뭐냐면 바로 이게 마귀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이라는 것이 그 돈 배후에 있다. 돈 배후에는 사람보다 힘이 강한 어떤 돈이 얼마나 힘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쁘게 말하면 이거는 돈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신이 있다는 거예요. 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일찍이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그러세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만 우리는 섬겨야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도 섬기지만은 또 돈이 좋아. 그래서 돈을 또 섬긴다는 거죠. 그냥 둘 섬기니까, 동시에 둘 섬기니까 어떻게 이게 하나님이, 나는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제일 질투하는 게 우상 섬기는 것인데, 모세 십계명 중에도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도 나만 사랑하라는 것이지 다른 어떤 신을 만들고 사랑하지 말라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끼리 누가 그 틈박이 끼면은 질투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여성들이 질투가 제일 많은 것 같잖아요. 그렇죠? 남녀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연인끼리인데 또 딴 사람을 사랑한다 그러면 그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뭐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청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젊구나. 사랑이 있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돈을 좋아하니까 말이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원문에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이 말씀 원문 속에는 이 돈이 재물인데, 이 재물이라는 이름을 뭘로 표현한? 만몬이라는 거예요. 만몬이라는 그 이름은 그 인격체로서 만몬은 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신이라는 거예요. 만몬은
돈신이라는 거죠. 그래 그 무서운 신 앞에 우리가 다 인류가 다 놓여야 되는 거죠. 이거 경제가 그냥 모든 매사가 경제야 말이죠. 이거가 잘 되면 뭐 대통령도 쉽게 점수가 올라가. 그거 못하면 다 떨어지는 것이고 말이죠. 전부 다 여기 관련돼 있다 이 말이죠. 모두 다 돈에다 코를 끼고 돈에다 다 넘어지고 무릎을 꿇게 오늘 이 현대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넉넉히 보는 것이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돈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신이다. 그래서 돈은 우상 중에 최고의 무서운 우상이에요. 많은 우상이 있잖아요. 뭐 가나안 땅에도 여러 가지 뭐 바알신, 뭐 아세라신, 뭐 밀곰신, 뭐 여러 가지 이웃의 그런 신들이 놓고 다 지키는데 돈은 우상 중에 최고의 우상신인 거예요. 돈이 우상신인 거예요. 돈 앞에 누구 천하장사가 없어. 다 넘어가니까 돈 앞에는. 네? 돈 사랑하시면 아멘. 아무도 안 하지. 돈은 그냥 우리가 필요하고 뭐 좋긴 좋은데 사랑까지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지,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죠. 돈은 필요하지만 돈을 진짜 사랑하면 안 돼요. 똑같이 주님만큼 돈을 사랑한다 하시는 분 계셔요? 없잖아요. 근데 오늘 돈 사랑하다가 주님 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건 가룟 유다 같은 거죠. 돈 좋아하다가 주님 버리는, 주님을 팔아먹는다 이 말이죠.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사람이 가룟 유다거든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회개도 안 했으니까 주님 팔아먹고 천국에 갔을 것 같아요? 지옥 갔을 것 같죠? 지옥 갈 거예요. 지옥 간 거예요. 인격적인 이 돈, 만문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돈 우상은 우상 중에 최고의 우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11조 헌금한다는 것은 뭐냐? 암몬신을 버린다는 거예요. 암몬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끊어버리고 암몬신을 깨뜨려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게 우리가 주님 앞에 헌금한다는 거예요. 헌신해서 바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쉽기도 하면서 또 어렵기도 하고 말이에요. 그거예요. 오늘 이 말씀 말라기가 외치는 오늘 이 말씀 들으면 여러분 쉽게 헌금하고 헌금이 기뻐지고 11조가 드려지고 그리고 하나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우리가 쏘가서 그냥 다 쏘가서 세상 사람이 돈을 좋아하니까 우리도 돈 좋아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돌아가자. 너희들 하나님 걸 도둑질했다는 거죠. 하나님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게 누구 것입니까? 우리들 가진 게.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사업도 이 땅의 천지 만물 천산의 모든 가축들 하늘의 온갖 이 피조물들 다 이게 누구 것입니까? 누구 것이에요? 아이고 큰 소리로 하나님 것이지. 그분이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준 것뿐이 우리가 영원히 가질 거 아무도 없잖아요. 내 생명도 이것도 뭐 잘해야 70이고 강건하면 80이지 뭐 얼마나 더 살겠어, 그죠? 주님이 너 오라, 컴온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이게 돈을 갖다 하나님 같이 섬기고 이건 내 것이라고 움켜쥐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여전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거기에서 유턴하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차를 가다가 뭐 내비게이션 가다가 그렇고 말이지 잘못된 길이면 내비게이션 여다가 뭐라 그래요? 다 앞에서 유턴하세요. 참 내비게이션 보면 참 기가 막혀요. 잘못된 길로 가면 목적지에 켜놓고 가면 꼭 내가 잘못 가면은 저 앞에서 유턴하죠. 유턴표 탁 나오더라고요. 그럼 유턴을 하면 그 틀림없이 그걸로 가게 돼 있어요. 목적지로. 아무리 깜깜해도 비가 와도 찾아가게 하는 것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모르고 안 돌아오는, 그러니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너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 회개가 이런 건 얼마나 어려워요. 돈에 대해서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돈에 대한 회개도 안 하면 다른 것도 회개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돈에 정직하면 다른 것도 정직할 수 있다. 돈에 회개가 있으면 다른 것도 회개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지금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나라가 지금 위기에 있고 망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치 않은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가정도 개인도 다 나라도 다 지금 망하게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 돈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그게 어렵습니까? 아니면 나쁘게 얘기해서 너 내 자녀를 잃어버리겠는가 물으면 자녀하고 돈하고 어느 게 중요한 거예요? 자녀가 중요한 거예요. 그까짓 거 뭐 돈이야 뭐 너 돈 100만 원 그거 회개할래? 아니면 내 자녀 한번 잃어버려 볼래? 그러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그까짓 돈 100만 원, 1000만 원도 안 아까 우리 자녀를 들어가신다면 자녀를 빼앗긴다면 1억도 1억 아니라 뭐 매도 10억도 관계 다 그렇게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가 얼마나 여러분 소중한데 내 생명의 뒤를 이은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가 돈보다 더 자녀를 사랑하는 거죠. 근데 그까지는 돈 좀 하나님께서 11조라면 여러분 모든 돈을 다 그게 누구 것이냐면 하나님 것이라 이 말이야.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이 그거 다 달라는 것도 아니고 몇 프로? 몇 프로예요? 11조면은 10%. 이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10%. 예. 집 팔면 사업소득세 몇 프로 나와요? 그 팔아도 국가에 그거 이거 떼먹어서 아무도 없어. 자기 수익 가운데 그건 철지 그거 안 내면 그냥 거기에 배로 뭐가 나와? 벌금. 뭐지? 빨간 딱지 독촉장. 또 가산대 또 10%가 기한 내 안 내도 전기세 뭐 무슨 세 안 내면 기한 내 아니면 또 몇 프로가 가산되냐면은 10%가 또 가산 안 낸 거에 대해서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세금 안 내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피해갈래야 피해갈 수 없는 거죠. 이거 보면서 말하자 우리 많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 들지 마세요. 어쩌면 세금을 그렇게 다른 교회 뭐 나오신 여러분들도 그렇지 정말 꼬박꼬박 전기세, 수도세, 무슨 아파트세, 뭔세 다 잘렸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 그 모든 수입을 다 하나님이 줬고 내 생명, 내 가정도 사업도 줬는데 말이야. 그 중에 11조도 하나님이 그 내 것인가 그거 달라고 그러는데 그거 아껴도 벌벌 떨 이유가 뭐가 있냐. 그걸 안 드리니까 그건 내 것을 떼어먹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도 안 하셔. 떼먹었으니까 이제 안 해. 아멘 하지만 안 떼먹은 사람은 아멘에 다 떼먹었나 봐. 그렇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그건 내 것이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전부가 내 것인데 그 중에도 너희들 다른 거 다 90%는 쓰지만 10%만큼은 절대로 그거는 손대지 말라 이것입니다. 아멘. 돈을 내겠습니까? 여러분 평생을 시간 너 일생을 바쳤냐? 예? 어디 가서 뭐 자기가 몸을 뭐 감옥에 가서 바치든지 하든 평생을 시간을 바치겠습니까? 돈을 바치겠습니까? 빨리빨리 1번 2번 2번 돈 바치겠어요? 시간 바치겠어요? 돈이지. 평생을 바치려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자유가 이 시간인데 시간은 생명인데 내 생명과 마찬가지죠. 시간 바치는 건 생명이에요. 내 생명을 바치겠냐 돈 바치겠냐면 어떻게 어느 걸 택하는 거예요? 돈이지. 돈까지가 돈이지. 내가 생명이 중요하니까 돈이 중요해. 그죠? 예. 너무 쉬운 거예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생명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판단하지 말고 솔직히 어린애같이 들으셔야지 뭘 판단하고 이렇게 째려보시냐고. 이거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돈이 그까짓 거 아무것도. 생명이 중요해. 돈이 중요해요. 그 사람은 돈이 생명이라고 해서 돈만 의지한다는 거죠. 11조와 헌물 그걸 말하는 거기서 늘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11조는 온 우주 만물이 이 모든 것은 우주 만물이 내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다 내 것이다. 천산의 짐도 다 내 것이 내가 기억하는 거다.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 아무도 이의가 없어요. 정말 이건 그렇습니다. 내 것이 하나도 없다고 다 입으로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하셨어요. 달란트 비유. 예? 2달란트, 그 다음에 3달란트, 5달란트, 뭐 이렇게 1달란트 다 했겠잖아요.
달란트 같은 주인이 멀리 여행 갔다가 와서 그거를 회개할 때, 예, 3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갑절로 장사했다. 주 앞에 내놓고 잘했다고 칭찬받고, 3달란트도 또 5달란트도 다 이겠죠. 이건 다 주의 것이다. 그걸 계산할 때 보면은 이 달란트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과라는 거예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다 주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럼 우리는 달란트는 1달란트, 2달란트, 3달란트 맡은 자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이게 주님이 맡겨주신 거라는 거지 내 것은 예전부터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맡겨준 거,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맡긴 거 관리자에 불과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죠. 모든 게 다 내 것,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순부원 부총께 내 것도 아닌 것이고, 저 청소년 수는 내 것도 아닌 것이고, 우리 저 해외에 있는 모든 선교지들 내 것 아무도, 이거 다 주님 것을 우리 교회가 맡겨서 우리가 그 하는 것 뿐이에요. 교회도 이번에도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셔서 이 양말 기도한 김에 발표하는데 11월 19일인가요? 19일 다음 주 주일치 우리 장로님 4분들 14분 모시고 이번에도 선교 여행 가는데, 이번에는 진짜 여러분에게 이제 기도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몰려가는 게 아니니까요. 엄연히 사명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김태구 장로님이 가 계셨던 에티오피아에 가서 우리 이번에 교회 2개 세워요. 우리 교회에서 2개. 아멘도 안 하셔. 그 먼 데 가서 우리 교회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신학교, 케냐 신학교 나온 졸업생들 2사람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다 이 말이죠. 이거 얼마나 멋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헌금으로 말이죠. 그렇게 가서 교회를 세우고, 또 거기서 이틀 후에 2번 하고 나이로비로 또 케냐로 넘어가요. 케냐에서 우리 신학교에서 이번에 졸업식을 해요. 오늘 20회인가 21회인가 졸업식을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입학식을 같이 해요. 입학식, 졸업식, 그리고 또 목사 안수식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운 그 지교회 전도사님들을 또 불러다 목사 안수식. 이거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그 일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목사 안수식, 졸업식, 입학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먼 데 가가지고 또 케냐에다가 또 교회 개척을 했어요. 헌당을 해요. 헌당. 교회를 져서 또 거기서 또 헌당 예배 가는 거예요. 땅 사도 교회 져가지고요. 기가 막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가기 때문에 이번에는 장로님들만 딱 모시는, 다른 사람 성도들은 가고 싶어도 하나도 안 껴줘. 장로님들만 딱 모시고 가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하나님 것 이렇게 우리가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것 다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재능도 맡기고, 시간도 맡기고, 돈도 맡기고, 사업도 맡기고, 가정도 맡기고, 자녀도 맡기고, 작은 내 것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뭐에 불과하다고요? 관리자에 불과한 거예요. 관리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건 우리가 아주 분명히 아셔야 되고, 그 중에 그 하나님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축복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돈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이 우주가 다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의 돈이 없으시겠어요? 그 중에 10분의 1은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해 보기 위한 거예요. 내 말씀 얼만큼 순종하는지, 내 말씀 얼만큼 믿는지, 나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그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10분의 1은 내 것이니까 정확히 드리라 이 말씀이에요.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인류가 타락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그 어마어마한 동산을 다 바꿔줬어요. 그 안에 짐승들, 새들들, 동물들, 거기 꽃들, 온갖 것, 그치요? 그거 다 그냥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 만들었어요. 아담 하와도 하나님이 지었어요. 아담에게는 부인도 주고, 또 하와에게는 남편도 주고, 얼마나 행복한 그런 에덴 동산에서 다 그냥 공짜로 그냥 그들 아무
나 공부 전부 다 그냥 하나님이 다 선물을 받았어. 근데 그 중에 모든 거 내 마음대로 다 쓰고 네가 자유를 누리고 다 그걸 네가 다스릴 때 그 중앙에 있는 선악과 그거는 손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누구 것이라고요? 그거는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이 주권이 있는 곳이다. 그걸 따먹나는 정령주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따먹고 쫓겨난 게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예요. 이들은 다 저주가 임했잖아요. 해산하는 고통, 땀 흘리는 고통, 이런 동산 잃어버리고 오늘날 이런 역사가 인류 역사의 그 모습을 그대로 성경은 시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모든 걸 다 맡겨주는데 이 테스트, 순종하는가 그걸 알기 위해서 순종하는 선악과를 주는데 오늘 이 선악과가 뭐냐면 우리 11조예요. 아멘. 11조가 선악과라니까. 우리 삶 가운데 돈 관리 가운데 다른 거 다 주는데 선악과로 주신 게 우리 11조예요. 나머지는 다 쓰는 거예요. 에덴 돈 다 쓰고 그거 선악과로 하면 손대지 않는 것처럼 오늘 11조만큼은 손대지 말라 이 말씀이다 이 말이죠. 그런 내가 너희들이 진짜 하늘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준다 이 말씀이에요. 예, 대표성이 있는 것이 바로 11조의 11조. 아담 이미 인류의 대표로 죽어서 인류가 타락했고 인류의 대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와 같이 대표적인 뜻이 있다. 11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11조. 이 11조를 드리면 10분지 9는 뭐예요? 그것은 내가 11조를 들었으니 10분지 1을 들었으니 10분지 9는 다 하나님께 드려진 거나 마찬가지로 내가 쓰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10개 중에서 하나 드리고 9개는 네가 자유롭게 마음껏 관리하고 누리고 쓰라는 거 이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이렇게 계산이 안 돌아가? 그까지 많은지 10개 중에서 9개만 내가 쓰고 1개만 드렸는데 그것도 아깝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 하나님 말씀 절대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10개 몽땅 다 뺏으면 어쩔 거야? 어쩔 거예요 뺏으면. 근데 안 뺐잖아요. 10개 다 준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이게 계명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 잘 드리면 10개 다 드린 것처럼 간주하고 그렇게 마음껏 자유롭게 내 것으로 내가 쓰겠다 그 뜻이 가는 게 있어요. 우리가 주의를 잘 지키면 주의를 잘 지키는 그 의미는 뭐예요? 주의를 잘 지키면 나머지 월화수목금토까지도 그건 다 주님 앞에 잘 드려지는 그런 대표적인 복받게 하시는 날로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를 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조를 뗀다 드리는 것 이거는 얼마나 여러분 그것이 다 들어볼 때 믿음이 없을 때는요 10만 원 100만 원 벌고 10만 원 드릴 때 손이 좀 떨렸잖아. 솔직히 말해 그죠? 야 이거 10만 원 이거 얼마나 큰 돈인데 뭐 10만 원 중에 만 원 뜨는 것도 좀 그건 쉽지만 100만 원을 벌어 10만 원 들 때는 손이 어떻게 손이 좀 조금 흔들렸잖아. 예? 근데 그 10만 원 드리는 게 왜 그러냐? 10만 원이 그 100만 원과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100만 원 전체를 대표하기 때문에 90만 원 쓰는 걸 모르고 하여튼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11조가 그만큼 중요한 게 손 떨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1000만 원 중에서 100만 원을 떼면 어떻겠습니까? 1000만 원 중에 100만 원을 떼려면은 그거는 그냥 손이 떨리는 게 아니라 정신이 흔들려. 그러니까 11조를 드리는 것은 전 돈을 다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떨리니까 내가 주 앞에 드린다는 게 헌금, 헌신하다 그 뜻이야. 헌금, 헌신 다 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대표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는 엄밀히 말해서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에 손대지 말라고 이거는 맡긴다는 건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 맡긴 거죠. 손대지 말라고 해서 우리 11조는 그건 손대지 않을 뿐이지, 그죠? 손대지 않을 뿐이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는 뜻이네. 정직. 하나님 것을 내가 손대지 않는다. 그건 정직하는 뜻이고
그 이상 없는 거예요. 11조가 뭐 굉장한 게 아니에요. 난 돈에 대해서 정직하다. 이거 하나님 것이니까 내가 하나님 것 손댈 수 없다. 여러분 남의 것 손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당장 그건 절도죄 걸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 것인데 그거 그냥 내가 11조 손 안 대면 뭐 도둑놈만 들을 필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11조 드리는 거는 당연지사죠. 이게 굉장히 무슨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다 그분 거 우리가 손대지 말아서 손 안 대는 것이 바로 그 11조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예요? 뭐 굉장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 한 것뿐이에요. 11조 잘하는 사람 그거 굉장한 사람인데 굉장한 사람입니까? 그 보통 사람입니까? 빨리빨리 1번, 2번 또 몇 번이 맞는 거예요. 그거 보통 사람이야. 그거 하나님 거 당연히 하는 걸 그거를 손 안 대는 거 그걸 무슨 당연히 보통 사람이지 무슨 그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의 것인데요. 하나님 것인데. 예? 그것이 바로 11조의 의미예요. 이해가 되시죠? 11조는 내 것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 아야 그냥 딱 띄워놓는 거야. 그냥 그건 들어오면 이건 내 거 아니다. 그 쉬운 건데 그걸 가지고 다 자기 거라고 인정하니까 하나님을 속이고 불순종을 사랑하지도 않고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헌물이 뭐예요? 헌물. 나머지 90%가 헌물. 그 헌물 가지고서 그거 얼마나 감사해요. 11조는 내 것이 아니고 내가 90만 받은 거야. 아주모도 수입 들어올 때 10분째 딱 떼놓고 이건 누구 것이라고? 하나님 것이고 내 것은 뭐라고? 몇 프로라고? 90%. 야 90% 생겼네.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그거 감사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선교도 할 수 있고 그거 가지고 구제도 하고 그거 가지고서 장학금도 내고 그거 가지고 건축헌금도 내고 뭐 여러 가지 헌금 다 내잖아요. 그런 것을 드리는 게 그게 헌물이에요. 예. 어느 분 11조 가지고 그거 띄워가지고 다 드리대. 11조 띄워놓고 요것은 감사, 요것은 또 뭐 11조 아니고 요것은 또 무슨 건축헌금, 요것은 또 무슨 뭐 구제헌금, 요것은 뭐 그게 하는 그건 인색한 거죠. 90% 가지고 다 그렇게 한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좀 크게 하시네요. 이제 왜 이렇게 아멘이 메말랐어? 돈에 인식해서 그런 것 같아요.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거 90% 중에 쓰는 것이 그것이 헌물이다. 수입 중에 제일 먼저 뛰는 게 11조죠. 11조 드려서 근데 그거 드리면 내가 그냥 손해인데요. 천만의 말씀. 11조 드려서 복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록펠러라는 유명한 그 크리스찬 재벌은요. 처음에 수입의 1불 50센트밖에 그가 월급이 안 되는데 거기서 11조를 자꾸 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중에 하나님의 복을 그냥 넘치게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가지고 뉴욕에 가면 한 부록이 다 그 록펠러의 그 빌딩이 있는데 어마어마한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나 올라가 가보네. 그것도 다 록펠러 건데 11조만 계산한 사람이 40명을 도통해 40명. 11조만 복을 너 쌓을 곳이 없던 게 성경 말은 그대로예요. 근데 이거 2대, 3대, 4대, 5대 가서 그 자손들이 그냥 신앙생활 안 하고 그냥 11조를 안 드리니까 그거 다 빌딩이 다 팔려나갔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말이죠. 그런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우리 90%도 우리는 11조 드리는 사람 90%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게 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는 그 10분의 1 그건 절대로 손을 대면 안 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손을 댄 사람은 뭐라고 그러느냐? 오늘 말대로 내 것을 뭐 했다고요? 도둑질하는 하나님의 성경은 그것도 좀 점잖게 한 것이지 그건 내 걸 도둑 가져갔으면 이거는 도둑놈이다. 여자면 도둑년이다. 도둑년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것은 성경에 이거 점잖게 도둑이지 다른 성경에 보면 킹 제임스 같은 거 보면은 도둑이라 강도야 강도. 강도다 강도. 도둑은 그냥 점잖은 거예요. 강도는 뭐예요? 도둑은 몰래 훔치는 것이고 강도는
강력한 힘과 칼 가지고 들어가서 총 가지고 들어가서 돈 내. 안 내면 죽어. 그래가지고 그냥 그거 갖다 뭐라 그래? 강도예요. 강도. 예, 그렇게 돼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도적은 thief고 강도는 robber야, robber. 그러니까 오늘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발라키는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한다는 거예요. 예?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한다. 나의 집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나의 집이.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옛날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성전에 아야 그 드려지는 그 창고가 있다잖아요. 거기다 싹 해. 그걸 뭐 하냐? 레위 지파가 다 먹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 레위 지파. 그 다음에는 모세에 의해서 나그네들, 가난한 불쌍한 고아들, 과부들 이런 사람 도와주는 게 좋은 자선사 파라는 거거든요. 그 성전에서요. 근데 다 안 되는 거 있어요. 성전에 창고가 비어 있어요. 하나님 집에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땅에 저주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어디죠? 저기 순복음 인천교회요? 순복음 부천교회지. 어느 사람 그것도 모르고 자기 집도 몰라가 딴 데 들은 사람이 있다니까. 내가 만들어 그 여러분 것이야. 그게 여러분 것이 아닌데 어떻게 순복음 부천교회도 하나님 줬으면 순복음 부천교회도 드려야지. 왜 엉뚱한 무슨 나 혼자 홀려서 나 홀로 무슨 뭐 혼자 선교한다고 어디 드리고 어디 보내지 개척교회 보내고 그거 하는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하셔야 돼요. 하나님 너희 속에 너희 집에 나의 집에 양식이 있다. 그렇게 분명히 오늘 말씀했어요. 나의 집은 어디라고요? 다 같이 큰 게 순복음 부천교회. 예. 그래서 우리 거기 다 쌓여야 하는 거예요. 그 우리 교회에서 보세요. 선교하잖아. 이게 선교하죠. 주의 종들 또 이렇게 뭐 급여도 줘야 되죠. 직원들도 뭘 해야 되죠. 성소는 수련도 뭘 또 해야 되죠. 예. 뭐 어디 또 헌금도 해야 되죠. 뭐 좋은 일에 무슨 다 하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돈을 안 되면 11조가 드려지면요, 우리 교회 그냥 쌓을 곳이 없는 거예요. 넘쳐가지고. 그러니까 인건비 얼마 안 돼요. 근데 11조 다 안 드리니까 인건비도 못 잡아 빚을 지고서 교회가. 빚진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 안 되는 거예요. 부흥도 안 되고, 뭐 복을, 성도가 안 되니까 성도도 복 못 받고, 교회도 복 못 받고. 아멘. 드려야 복을 받지, 안 드리니까 복을 못 받잖아. 그 복을 점점 돈이 없으니까 점점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거지. 이게 바로 문제다. 그래서 야 말할게요. 빨리 그거 회개하고 돌아오라. 난 나의 것을 도둑질한 것 그거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 말씀이에요. 9절 말씀에 보면은 예? 도둑질하면 하나님의 축복 대신 뭐가 와요? 저주가 오는 것입니다. 예? 너의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보세요. 너의 곧 온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다 같이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왜 지금 나라가 이꼴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하니까.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지. 송충이는 뭐만 먹고 살아야 된다고? 솔잎만 먹어야 돼.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먹어야 된다 이 말 다르니까.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바라보지만 그 사람들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의 도움 살지. 여러분 마귀의 도움 받다가 살다가 지옥 가는 게 좋아? 하나님 말씀 때가 천국 가는 게 좋아요? 우린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은 보면 절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주를 받았다.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죠? 11절 보세요.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다 같이 10절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길래 안 드리니까 그러면 한번 시험해봐라 이것입니다. 한번 정말 한번 정확하게 한번 들어봐라. 그러니까 복을 보면 내가 하늘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보여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복 받기 싫은가 봐. 아멘. 뭐
여러분 자유야. 복 받기 싫은 걸 내가 뭐가 억지로 무슨 뭐 아멘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복 받는 사람은 그냥 아멘이 막 절로 막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저주가 임한 것은 바로 11조 떼먹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 죄를 회개치 않으면 안 돌아온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얘기하면은 그래가지고 어떤 저주가 오는 것인가, 어디에서 어떤 저주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부어주냐가 그 말씀이 11절 말씀이에요. 11절이면 내가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는데, 그게 뭐냐? 11절 다 같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며. 황충이 뭐예요? 노란 메뚜기. 그냥 농사 아무리 줘도 다 갉아먹어. 메뚜기 떼가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돈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 믿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이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과거엔 다 그냥 저주받은 땅이야.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 11조 드리면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 말씀이에요. 어떤 목사님의 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11조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말씀이 뭐냐? 우리도 다 안 하는데 어떻게 11조 아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래? 11조 얼마나 어려운데? 근데 11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왜 그러냐? 단지 너희들 11조가 하나님께 바치느냐 아니면 병원에 바치느냐, 그거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11조 안 드리면 우리가 병원비로 나가야 돼. 왜? 병들게 하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11조 안 드리니까 그건 병 들어가지고 병원장한테 가다 11조가 뭐야? 그 몇 배 이상 더 된다는 거지. 어느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 들어가지고 건강한 게 좋아? 11조 안 들어가지고 병 들어서 병원에 가서 막 바치는 게 좋아요? 암병 걸려갖고 말이지. 빨리빨리 얘기해봐요. 네. 하나님께 바치는 게 좋으냐? 11조 안 바치면은 교도소에 바친다는 거예요. 교도소에 가서 바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11조 안 바쳤더니 경찰서에 가다 바치네. 11조를 갖다 경찰서에 가다 바치고. 그러니까 그 차이다. 그러니까 11조 다 누구나 드리는 것이다. 그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거지. 다 뺏어간다는 거예요. 황충이. 그게 바로 황충이라는 거예요. 누런 황충이 다 먹어버린다는 거지. 이건 우리들이 주신 그리스도인이 주신 말씀이에요. 토지에는 소산이 없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것으로 다 빼앗아간다. 아무리 벌어도 전대에 구멍 뚫려가지고 다 새버린다. 궁덩이, 우물 터진 궁덩이라는 거죠. 물 고일 수 없는. 그러니까 가난한 이유는 다 거기에 있는 것이다. 가난한 나라 가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번에도 헌당 예배 보러 갔는데 내가 거기서 선교사에 연락 오기를, 아니 거기 그 헌당 돈 줘서 땅 사고 헌당했는데 그 교회에 저희들이 먹는 거 200명이 모였는데 200명 전시값도 청구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뭘 청구하냐면은 볼펜 한 대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밀가루 한 부대를 줘야 되는데, 밀가루나 강냉이 가루, 그 얼마 200명. 디디 화나는 거야. 아니 이렇게 말이지. 교회 땅 사고 교회 준 것도 감사해서 자기들이 잔치해야지 200명이 모이는 그 교인이 그래? 아니 먹을 것도 점심 대접도 안 하는 거 무슨 복을 받겠어? 그거 주지 마. 결제 쫙 긋다가 에휴 이형 가는 거 하나님 우리 교회 돈인데 그것도 아니면 시험 들 것 같아가지고 에휴 다시 내가 사인 다시 했어. 걔 도와줘. 그냥 난 도와줘. 우린 더 못 받는 거야. 얻어먹는 그 교회 복 받겠어요? 그렇게 얻어먹는 감사할지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에 외국 가면요 전부 다 교회가 다 비세고 그냥 거지 같은 사람인데 안 받지. 11조를 안 가르치는 거예요 목사들이요. 그걸 몰라요. 11조를 그냥 맨날 주는 것만 거지 근성이야. 받는 것만 좋아해요. 그러니까 맨날 교회는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래도 한국은 그래도 이만큼 교회 이만큼 잘 살아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드리고 또 드리고 형규하니까 그만큼 우리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 얘기에 지금요. 예? 황충이 다 먹어버린다는 거죠. 12절 보세요. 너의 땅이 어떻게 돼요?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열방이 복되다는 거예요.
열방이 11조 드린 임하는 축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 풍족하게 되어지고 우리를 지켜 보호해주고 칭찬받는 나라가 된다. 정말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회개치 않다가 나라가 망한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 이 말씀 가지고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